오늘 수요 예배 한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지혜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는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말은 곧 인격이다. 말은 곧 인격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있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있고 이웃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이 나 혼자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보면요 가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혼자 산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유를 볼 때 대부분요 관계 때문에 오는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아이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보니까 신체적인 성장은 정상이에요. 근데 말이 늦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왜 아이들의 말이 늦냐? 주위의 친구들과 접촉하는 것, 이것이 힘들어지니까 거기서 오는 관계 장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요새 아빠들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하나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평균 하루에 아빠와 아이의 대화 시간을
체크를 했더니 하루에 37초 정도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이게 뭐 비단 미국뿐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족 간의 대화가 사라진 가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나 바쁘니까는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바빠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빠. 또 어떤 아이들은 아빠를 나빠라고 부른대요. 나빠. 저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 깨어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간관계가 나빴는데 그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것. 저는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 대부분 언제 행복감을 느끼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요,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아져도 별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어느 조그만 직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 사무원이 있는데 사무원이 올 때마다 몇 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사표를 내는 거예요. 사장님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지금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 그래서 월급도 올려줘 봤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표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사표를 내냐? 그랬더니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저녁 6시에 퇴근인데 혼자 그 사무실에 혼자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서 전화를 받고 또 혼자 외롭게 지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도대체 외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아마 사장님이 굉장히 좀 바쁘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몇 달 있으면 자꾸만 사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외로운 것을 참지 못하죠. 이런 감옥 속에서도요,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도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어디죠? 독방 아닙니까? 독방. 그러니까 죄수들이 춥고 또 때로는 불의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참을 수 있는데 외로운 것은 견디지 못한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유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독방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가 쓰였을 때 당시를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이 갈등이 있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사도 바울과 이 교회 사이에 이간질을 시켰어요. 바울은 약속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사도인지도 의심해 봐야 된다, 여러 가지 하여튼 이간질을 했어요. 근데 점차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다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중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저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2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오늘 2절 3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2절 3절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죠?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길 바로 여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면은 관계가 회복이 돼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저희 친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자꾸만 저를 멀리 하는 것 같아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나중에 자그마한 오해 때문에 그랬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자꾸만 이제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여름 수련회를 교회에서 갔는데 그 친구도 같이 갔어요. 수련회 때 제가 한 것이 뭐냐면 그 친구를 마음에 두고 저녁 기도회 시간 때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그 친구가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그 친구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이 풀린 거예요. 그날 밤 옆에서 자면서 모든 깨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풀리더라는 거예요. 혹 우리 중에 깨진 관계 속으로 깨진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요 회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위를 세워야 돼요. 권위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권위보다는요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일지라도 그것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기가 마게도냐에 갔을 때 어려움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지도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담대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마게도냐에 갔을 때 내 몸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또 사방에 환난을 당했을 때 믿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 속에 있었을 때 내가 두려웠더라는 거예요. 무서웠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드러내고 있어요. 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편지 쓸 것 아마 잘못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들은 덮어두려고 하고 또 감추려고 할 텐데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약함, 부족함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숨기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숨기는 것.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숨기는 것이 많으면요 벽이 생깁니다. 친구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후배 가운데 괜찮은 후배가 있었어요. 청년 때 교회에서 소문이 났어요. 이 친구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 이 청년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공부는 잘했는데 이 학력고사를 봤는데 시험에서 자기가 시험 성적이 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썩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했어요. 원하는 과에. 근데 이때부터 이 친구가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지 않은 학교에 자기가 다닌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편지를 쓰고 이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과 사무실에 편지가 오면은 그 과 사무실로 가가지고 그 편지를 찾아와야 되고 자기가 다니지 않는 학교에 가가지고 막 편지도 찾아오고 참 긴장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까지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존심이 너무나 세거나 또 너무 마음이 여린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언제든지 자신이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걸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가 온 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감추는 것이 없어요. 내가 두려웠다 그러면 내가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또 내가 기쁘다 그러면 내가 기쁘다고 얘기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감추인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 연약함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로운 언어 사용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말은 곧 인격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인격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격은 뭐에서 나오죠?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질책을 했어요. 근데 그 질책하는 그 말을 보면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도리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긍정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편지를 쓴 것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에서 상처받는 것, 핵심은 뭐죠? 말 때문이에요.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반석교회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지혜로운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말은 인격이잖아요. 어떤 지혜로운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은 분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남편이 아직 불신자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미신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믿지는 않지만 곧 믿게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표현하는 분 중에 한경지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경지 목사님 그 대화를 할 때 보면요, 어떤 분이 그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것을 노라고 대답한 적이 없대요. 노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한경재 목사님과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 말이 노라는 것을 금세 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급하게 요청을 할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없을 때는 항상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런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도 저희 아내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안 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언어인 것 같아요. 특별히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말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말도 긍정적으로 나가고 지혜롭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은 이 사람이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눈은 무엇이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믿음의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쓰여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각이거든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말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저는 우리 반석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열려서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미래에는 더욱더 나아질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도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말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죠.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를. 혹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감추는 것보다. 그리고 지혜로운 언어 사용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각이 열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긍정적인 말, 또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 그 말을 통해서 깨졌던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연히 감사합니다. 우리 반석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2022년도 한 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깨어진 관계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벽을 쌓고 자꾸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감추기보다는 때로는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